이제 날 아주 무더위가 좀 벗어났죠? 이렇게 그냥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제 오후에 이렇게 리더 후원 장학기금 마련 축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뮤지컬을 준비해서 오늘 공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후 2시 반에 오셔서 잘 또 참여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일, 교회에서 장학기금 리더 후원을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데 이 일이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해서 주춤거리지 않고 더 활성화되어서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주는 역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마이클 조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갔는데 대개 교회들이 하루 초청해서 그냥 한 번 듣고 말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건 어려워요. 저는 3일을 초청했습니다. 시간은 26, 7, 8 금요일 8시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에 10시 오후에 3시 그 다음에 주일날은 11시 반 비전예배 2시 반 그렇게 초청했어요. 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도 가르쳐줘도 이해 못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변화되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어요. 변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되는 사람은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를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여기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는 사람은 소수고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다수예요. 듣기는 듣고 느끼긴 느끼는데 집에 가서 그대로 살아요.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모세의 말을 얼마나 안 들어요? 그리고 심판받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해줘도 변화되는 사람은 소수,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수는 변화 안 돼요. 그대로 살아요. 자기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게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요. 제가 충격을 받은 일 중에 정말 내 속에 깊이 충격을 하는 건 내가 영국에 갔을 때요. 영국의 부흥회 인도하러도 갔고 또 탐방하러도 갔고 또 우리 학술 세미나로도 갔고 영국에 몇 차례 갔어요. 또 영국에 가면서 프랑스와 독일과 스위스 이런 데를 또 쭉 탐방을 하고 학술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영국은 우리 전 세계에 선교를 지원하던 국가거든요. 정말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대영 제국을 자랑하면서. 그런데 그때 영국 교회는 엄청 번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는요, 팍 시들었어요. 교회에 소수교회만 부흥해요. 진짜 소수교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소수 교회만 부흥해요. 현상 유지에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쇠퇴해요. 아예 교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던 그 나라가 그러는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세상이 잘 준비되어 있고 복지가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때 타락해 사람들이. 이 세상이 패러다이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좀 더 벌고 지위 더 갖고 지식 더 갖고 뭐 그런 거 자랑하면서 폼 잡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요. 병원이나 학교나 문화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예. 교회가 들어와서 다 학교 세웠고 병원 세웠고 문화원 세웠고 이 기업을 이루었고 그래요. 교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100년 만에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랄해요 지금. 이 정권자들이 권력을 잡은 정권자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젊은 애들이 교회를 막 개독교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요만치 잘못 있으면 그냥 막 매스컴으로 때리고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해요. 그래서 그들 인생이 스스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 개인의 인생은 심판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근데 사람 앞에 보여지는 삶을 자랑하려고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불행합니다. 두렵습니다. 쌈질하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비난질하고 그러고 삽니다. 한국 기독교도 자꾸 줍니다. 왜 그래요? 배가 불러요. 따뜻해요. 뭐 아니래요. 뭐 그냥 살만해요. 없어도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도 10년, 20년 전에 순수한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형식화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헌금을 온라인으로만 보내고 독일 같은 데는 아예 종교세로 냅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다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봉급을 줍니다. 신자가 안 와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목사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 전 국민의 종교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화됐던 국가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쇠퇴하고 팔려지고 뭐 백화점이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거 팔려나가는 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술집으로. 극장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적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갑니다. 이런 현상.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인간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속은 고통한 그 가정이 다 깨지고 막 숱한 가정이 깨지고 숱한 자녀들이 탈선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옵니다. 다음 세대가 젊은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끝나고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도 죽는 거고 교회도 죽는 거고 국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젊은 애들이 안 와요. 초등학교 주일학 아까도 부모들이 말해 애들 데리고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어디 가걸래 내가 야단했어요. 애들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넣지 왜 여기 왔다 그냥 가냐. 예. 그러고는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또 그렇게. 내가 그래서 직접 아주 저기서 보고서 지적을 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그냥 지내고 재밌게 지내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는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는 정말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핍절해서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살아나서 그 어머니가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 사람을 정말 꼴찌에서 3등 하던 사람이 전교 1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어가 뛰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만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죠. 작년에 문재인 정권이 이 기독교 교육을 말살시키려고 저 사람이 하는 학교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걸 빌미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교육계 전교조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교육계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 사학에서 들고 일어나고 저 정치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운동권 애들이 그냥 결집을 해서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때리는 게 주 메인에 7번, 전체 11번인가를 때렸다고 그래. 뉴스에 마이클 조 이게 불법 막 불의를 행하는 자처럼 경제사범처럼 13개월을 조사 받았어요. 완전 무혐의. 그러고 난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전국에 40교회에서 학교를 세웠고 지금 20교회 정도가 신청을 또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신청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는 조그만 교회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큰 교회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 아들 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당신 아들 딸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 딸은 이제 믿음 안에서 키웠어요. 근데 우리 손자 손녀를 지금의 교육에 맡길 수가 없어요. 이제 교과서가 이 동성애나 성 인지를 통해서 다양한 성이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남녀를 왜곡시켜서 별의별로 성을 갖다 드려요. 이제 음행을 해도 간통을 해도 이제 벌받지 않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요. 제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는 게 결국은 음행입니다. 탐욕과 교만이 우상 숭배로 하고 하나님을 경배 안 하면서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게 음행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음란한 마음들을 일으켜가지고 음란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충동질합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걸 교육을 받는다? 걔는 그거 고치기 힘듭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지 말라,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래도 학교 교육에서 습득된 그 인식은 좀처럼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손자, 손녀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같이 보장할 수가 없는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정말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저걸 만들어서 시작했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애들이 변화되며 성숙하며.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보내야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저께도 내가 오늘 교수 부부, 이 교육에 관심 있는 교수 부부를 초청해서 나랑 식사를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참여해보라. 근데 세상은 어른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 60대, 70대 된 여러분으로 세상이 막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은 지금 현실을 살기에 급급합니다. 현실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면서 세상을 바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미안한데 저 같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도전하지 대개의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지금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이나 변화는 60, 70 먹어가지고 80 먹어가지고 개혁시키는 일은,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이 변화되어야만 이 세상은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과 꿈을 심어놓으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도 그 사람은 영향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통해서도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만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 물결을 돌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학생, 청년들이 그런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국내외로 실력 있는 진로도 열고 그들의 삶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모릅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듣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최소한 중보 기도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오고 훌륭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세움으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의식을 갖고 행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른도 변화됩니다. 대개 지금의 학교 하는 데에 아이들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 아이들 한두를 갖고 서너 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거기 10명, 20명, 30명, 50명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와서 늘어납니다. 그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부모가 변화되어서 부모가 헌신적인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변화로 어른이 변화됩니다. 어른이 변화돼야 아이들이 지속적인 변화를 갖습니다. 근데 그냥 어른이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심령의 귀가 열려집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 이게 큐티를 날마다 하면 이 귀가 열려집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환경 속에서도 들려지고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지고 하나님은 수없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신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귀에 안 들어오면 심령의 귀로 듣지 못하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또 듣고 예배 드리고는 가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으로 듣고 자기의 소견대로 삶으로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서는 예수님의 장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십자가 곁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와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장사 지낼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 구약에도 요셉이 있는데 여기 다른 요셉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리마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큰 부자고 그 유대 사회의 최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승리와 영광과 완전한 성취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장사를 지낸 두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이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38절에 구합니다. 니고데모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기 리트라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의 저울 단위인데 그 리트라는 약 320에서 330g 정도.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이라는 이 향품, 장례를 지나는 데 쓰는 이 향품이 100근이면 약 32kg 내지 33kg 이 정도의 양을, 그 향을 가져와서 그걸로 예수님 시신을 이제 썩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많은 금액의 재물입니다. 큰 부자들이나 그마치 쓰는 그런 양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돌무덤을, 이스라엘은 땅이 좀 이렇게 굳은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돌로 되어 데를 부자들은 미리 굴을 쪼아서 그걸 캐서 팝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 장례 지낼 때 죽으면 거기 예배된 그 무덤에다 묻습니다. 이건 부자들이 준비하는 게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렇게 많은 물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장례 지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되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장사했다고 증거합니다. 또 마가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증언하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증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가 공회의 의원으로 예수님 아주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을 심판한 정죄한 사내들인 그 공의 교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공회 회원인데 그때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아림마다 요셉과 이제 그 니고데모를 증언하는데 특별히 아림마다 요셉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내들인 이 공회는 오늘의 국회와 비슷한 기관인데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입법, 행정, 사법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기관입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높은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는 유대인들을 그러나 두려워해서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지만 그것을 숨어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의 시체를 갖고 가서 무덤을 이렇게 열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한 또 한 사람으로서 그의 신분 역시 아렘마다 요셉과 비슷한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아마 니고데모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도 역시 요셉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림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존경과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시로서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을 당하게 되고 권리를 뺏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삶을 유지하려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조용히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다 흩어졌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돌하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줬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신 거예요. 무덤을 깨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싸늘히 식어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어요.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주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교회는 내 몸이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 짐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부딪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하여 도망갑니다. 저 짐을 나에게 지라고 그럴까 봐, 저것이 내게 부담이 될까 봐 모르는 채 슬금 피해갑니다. 얼마나 요령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요령을 피우는지 몰라요. 그때 슬슬 피해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은 짐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어쩌다 조금 참여하는 이들이 있고, 이 아림마다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처럼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늘 처리해야 할,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짐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피해갑니다. 그리고 조금 참여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아주 헌신적으로 합니다. 이 아림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면 자기 몸을 더럽혀야 되고 자기 물질을 드려야 되고 자기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겪을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에 아림마다 요셉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왔고 뭐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 십자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교회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도? 그때나 비슷합니다. 그때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림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꼭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시니까 그때 회개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만해도 그냥 은혜지요. 다행이죠. 그러나 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적인 사람들은 이 아림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며 때로는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감당했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의 증인.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을 때 무덤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장래 지낸 예수가 계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겠고 그들은 주님을 인하여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증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수시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는 나가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도 그 이후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한 일만 일어나도 그것도 그 교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교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세상이 패러다이스인 줄 알고 그것만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팔려나가고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믿음 없는 애들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르쳐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이
잘 교육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잔소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하고 다음 세대를 잘 일으키는 내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 이 세상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과 실력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계신 사흘 동안 사람은 죽어 무덤에 장사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에 장사된 것이 주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런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갈 사람과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갈라지는 때, 그때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는 끝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거기 계셨습니다. 이 사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사흘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즉 즉시 살아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고난을 통과하며 부활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장사의 의미는 생전에 조금도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았던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셨고 자신의 것이라는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에 대해서는 예외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매우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화를 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를 기념하라고, 그녀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주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 100리트라를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으며 아르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은 왕이나 큰 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아르마다 요셉이 준비해둔 돌무덤은 동굴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만든 것으로 부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무덤이었어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멸시와 천대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나도 구원받은 걸 감사하거니와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은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린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는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나의 이웃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동역자가 되라. 내가 거기 되라 그랬어요. 6가지를 정리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1. 예수 걸고 마지막 시간에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다. 2. 그들을 통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짐을 내게 달라 하여 짊어지는 봉사자와 동역자가 되시기 바란다. 4.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할 때 진실한 봉사자,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5.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진실한 봉사자,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6. 교회의 많은 사역, 건축, 전도, 기도, 예배, 선교 등을 위해 봉사할 때 진실한 봉사자, 동역자가 되시기 바란다. 아멘? 예. 이 아림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와 아림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를 위해 자기의 것을 드리는 이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위치, 소유, 사정으로 핑계대며 숨어서 믿으며 요령껏 살아왔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변화되어 용기를 내어 담대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결단할 때 그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무거운 짐, 사망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니란 믿음, 숨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최후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죽어야 삽니다. 죽으십시오. 나도 죽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심은 실패가 아니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고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제가 결론 뒤에 항상 이렇게 정리된 글을 간단하게 써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이거 No cross, no crown 말씀했죠? 예,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없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무덤에 묻히는 그 어두움을 통과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는데 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아림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도망갔던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아림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만한 그런 영광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역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헌신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라! 죽어야 산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씨앗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